9월 4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7장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에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리문답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 8계명입니다. 73문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3문부터 75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의 증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또 돌아보고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제일 선한 행위도 오염됐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스스로 깨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또 하고 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마음의 빛을 또 거슬러서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성령의 감동을 역행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감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61장입니다. 시편 찬송 61장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선물해 주신 이 날을 기억합니다. 또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8계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또 금지된 것은 행하였고 요구하신 것은 행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또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의 성공과 이웃의 증진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였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때 매우 작은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좌로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응답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중보자를 통한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면제받고 하나님 또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용서와 화해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약한 자들을 잘 세워가고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봉사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절제하고 공의롭고 은혜로운 생활의 모범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바른 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행되고 성례와 건증의 사역이 바르게 행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업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새로운 걸음들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길로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이의 가고 섬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탁월하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이죠.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이제 시편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27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담인데 본문을 이제 정하는 기준을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편을 이제 랜덤으로 정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정하는 기준은 뭐 별건 아니고 큰 기준은 없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찬송이 있으니까 시편 찬송이 있는 곡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음원이 있는 곡을 이제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큰 의미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문을 정하는 게 뭐지 나한테 할 말 있어서 일어나 이럴 때가 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목사들이 많이 그렇게 쓰기도 하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양이 있어야 되고 유튜브에 있어야 되고 부르기 쉬워야 되는 곡을 정하고 이제 본문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27편을 오늘 이제 정하게 됐어요. 27편은 이제 제목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제 뭐 많은 주석가들이 두 개의 시다, 뭐 세 개의 시다, 세 개의 시가 편집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반전되거든요. 앞부분을 이제 6절까지가 앞부분, 7절부터 14절이 뒷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되게 밝습니다. 희망차고, 그러니까 찬양시 장르로 정하자면 찬양시고, 근데 7절부터 14절은 갑자기 완전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탄식시 같은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 때문에 두 개다.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꽤 많아요. 많을 만큼 한데 또 이제 하나다 하는 학자도 많아요. 왜냐하면 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1년과 2년이 있잖아요. 동일한 단어들이 2년에 반복되기 때문에 뭐 같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편집되었든 뭐 하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산자의 땅에서 선하심을 본다라는 표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가 인생을 표현하는 거라면, 우리가 사는 인생을 표현하는 거라면 어쩌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기도 하죠. 기쁨과 괴로움들을 오가고 하잖아요. 때로는 적당히 화날 때도 있고, 적당히 슬플 때도 있고, 적당히 즐거울 때도 있는, 그런 일상에서 선하심을 보기 원한다. 탄식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좋을 수는 없고 또 항상 절망하기만 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27편이 우리의 인생 전반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7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굉장히 아름답고 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많이 듣는 고백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괴로운 날에는 특히 더, 어려운 날에는 특히 더, 그리고 기쁜 날도 오히려 더 힘듭니다. 다른 쾌락을 즐길 때가 너무 많아서 이런 고백을 하기가, 그러니까 기쁘든 슬프든 쉽지 않은 거죠. 왜 어려울까? 진짜 여호와가 나의 빛과 구원이 되셔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저도 사실 어렵고. 근데 이 고백이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이 왜 대단한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이 말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줍니다. 다양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The Lord is my light 이런 거잖아요. 왜라고 이렇게 이거 중요하냐면, 구약에선 유일한 표현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가 뭐 정오의 햇살 같아요, 빛 같아요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직접적으로 뭐 빛 같다 이런 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A는 B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라는 거는 구약에서는 유일합니다. 신약에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유일하죠. 강력한 직접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표현이고 드문 표현이죠. 유일한 표현입니다. 빛이 어떤가? 빛의 속성을 좀 생각해 보면,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겠죠. 근데 어둠이 사라지면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명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춘다는 것이 우리의 온갖 부정적인 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빛이 비친다고 해서 불행이 사라지지는 않고, 빛이 비친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비친다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빛이 비추면 그 안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불안함과 부정적인 것에서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유익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진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속에서도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는 유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겠죠. 이게 신자가 인생에서 누리는 유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무 좋은 고백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칠지라도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많이 이제 듣는 표현이죠.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막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고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거기서 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즐겁게 막 예능 뭐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러면 어때요? 그런 모습이 끔찍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는 오히려 무섭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감정에 그냥 공감이 전혀 없는, 오히려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려움 자체를 사라지게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감각이 없다는 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죠. 아까 그 모습만 좀 상상해봐도 겁 없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깡패는 겁이 없잖아요. 자기의 몸도 막 해하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필요한 거죠. 법을 두려워해야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는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뭐죠? 두려움을 없애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은 그대로 두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는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은 오히려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온갖 행패를 사람에게는 마음껏 부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례하게 해도 된다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때도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사람에게 무례하게도 하는 거죠. 근데 무섭게도 이렇게 사람에게 무례하고 막 함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무례하게 되죠.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각 자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조심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벌은 하나님께 받을 법은 무시무시합니다. 너무 무섭죠. 성경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연자맷돌 메고 그냥 물에 빠져라. 그게 차라리 낫다. 약자를 괴롭히는 게 받는 벌보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이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두려움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너무 겁날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내려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게 나오죠. 나는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까봐 밖에 못 나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하는 마음들이.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이 주는 낙심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도 떨면서도 행할 수 있는 거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의 두려움에 빛을 비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감정을 다루는 것 중에 인간이 이제 감정을 극복해야 또 이제 강한 걸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군대가 있잖아요. 특공대 중에 네이비 실이라는 영화도 되게 많이 나오는 특공대 잘 아시죠? 62주간 훈련을 받는데 62주간 훈련을 받고 특히 이제 헬 위크 지옥 주간이라는 그 주간에서는 훈련을 지나면 7명 중에 1명만 남는 꽤 강도 높은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 기준이 있는데 체력적으로는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의 테스트를 진행한대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건 아니랍니다. 뭐가 힘든 거냐면 고강도 정신력죠. 정신적으로 끝까지 극단까지 밀고 가고 극단까지 괴롭히는 훈련을 한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정신력이 약하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네이비실이라는 사람들은 뭐 오사마 빈라덴 그 암살할 때도 투입된 것처럼 극강의 상황들, 예상치 못한 상황들 너무 많이 만나고 공포의 상황을 많이 만나니까 이런 훈련들, 정신력의 훈련들을 한대요. 근데 그들이 하는 훈련이 감정을 없애는 훈련은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을 없애지 않고 다스리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것도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건데 회복 탄력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감정이 일어났을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력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게 회복이고 이걸 잘하는 게 회복력이죠. 회복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도 사라지게 하지 않는 거죠. 감정이 사라지면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미가 없어지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우울증 치료할 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우울증을 치료할 때 약을 먹으면 감정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굉장히 둔해져요. 사람이 멍하게 돼 버려요. 요즘 약은 그래도 좋아져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그렇게 치료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을 없애는 게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을 못 느끼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물론 괴롭긴 하지만.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 감정에서 빨리 회복하는 것, 회복력을 기르는 것들을 익혀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아요. 분노하고 일어났을 때, 공포가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죠. 그래서 네이비 시리즈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가르친대요. 나에게 내가 말하는 거죠. 괜찮아.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매듭부터 풀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작은 것부터 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한테 말을 걸게 한대요. 긍정적인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작은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들여다보고 고통을 들여다보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도 너무 많습니다. 시편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다 부정적 감정에서 나온 게 시편이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시편에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히려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 또 뭔가 또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27편 4절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간절히 바라는 게 뭐죠? 전쟁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전쟁은 이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고통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감정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죠?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걸 피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도망쳐서 여기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아닙니다.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은 특정 부류밖에 없었죠. 레위 지파만.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없다는 건 명확하게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전쟁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이런 의미죠.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의미인 거죠. 하나님과 연결돼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구하십니까?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화날 때도 분노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게 해주세요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일날 왔을 때 주성령 오십시오. 막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고 싶지. 괴로울 때, 내가 분노할 때, 막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싶죠.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좋은 상태에서 내가 괜찮은 상태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죠. 극한의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내 인생이 다 끝나가는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게 그래야 구원인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하는 게 구원이죠. 네이비실은 그냥 그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괜찮아. 집중해.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재밌게 잘 보면 자기에게 하는 게 많잖아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에게 긍정적인 신호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때 감정이 일어날 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도 특정한 어떤 그림이나 형상, 이미지는 아닌 거죠. 예수님 그림을 본다거나 뭐 성경의 그림을 본다는가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을 창조하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모든 순간들을 헤아려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또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들 다 끝나는 거잖아요. 경제와 정치가 사라지는 게 전쟁이잖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게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더 깊게 만나고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 안에 일하시던 하나님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건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렇게 도우셨구나를 기억하는 거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라고 확신하고 믿는 거죠. 이걸 계속 나한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나를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죠.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더라도 하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뭐 큰 거대 담론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쉽게 절망할 때가 많거든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국 교회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이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겁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죠. 환경이 솔직히 말하면 개인이 나선다고 해서 환경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핀란드의 시수 정신이라고 하긴 합니다. 핀란드의 시수 정신 아십니까? 시수요. SISU.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시수 정신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하는 건데 강인한 회복력, 이제 용기 있는 의지 이런 걸 말할 때 이제 시수 정신이라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핀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겨울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1939년쯤에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전력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그 나라들을 다 먹을 때거든요. 그래서 연방 안에 다 넣을 때 지금도 그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죠. 그때도 그랬던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소련은 수천 대의 탱크가 있고 이미 이제 핀란드를 먹을 생각이니까 수천 대의 탱크가 있었고 핀란드는 딱 32대 있었습니다. 전력도 이제 몇 배나 차이 나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결과도 불보듯 뻔한, 이제 스탈린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한 달 안에 핀란드 먹겠다는 계획으로 침공한 거죠. 끝날 거다 했는데 핀란드가 쉽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흡수 통합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나머지는 다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력차가 너무 열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싸웠죠. 3개월 동안 싸워서 핀란드의 사상자가 7만 명이 나왔대요. 근데 소련의 군인은 40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게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어떻게 7개 탱크가 수천 대고 32대밖에 없는데 그 다른 전력도 되는데 부족한데, 근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막 처칠이 이걸 가지고 연설한 것도 있습니다. 핀란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뒤에 이제 모스크바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먼저 화평을 이제 제안한 거죠. 그래서 사실 국토의 10분의 1을 뺏기긴 합니다. 10분의 1을 이제 소련에게 주긴 해요. 그러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변 나라들은 다 흡수 통일돼 버렸거든요. 근데 핀란드는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때 지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시수 정신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인의 정신. 약하지만 싸우는 거. 그러니까 시수 정신은 나의 약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 앞에 허세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도 뭐 나는 두렵지 않아, 이게 약간 허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가 전쟁이 나도 난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시수 정신은 뭐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핀란드는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우리는 불리하다. 그러면 게릴라전이다. 땅굴을 파자. 그리고 그때 겨울이 왔고 핀란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이 전쟁은 그럼 우리가 버틸 수 있겠다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선택지들을 여러 가지를 두고 평가한 다음에 단호하게 결정하고 판 거죠. 사실 땅굴 판다는 거 수치스럽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명확하게 평가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회복을 꾀하는 작업을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지금도 이제 시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수 정신은 뭔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죠?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허세를 부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괜찮아요. 뭐 믿음이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을 무시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왜죠? 왜 어떻게 할 수 있죠? 섭리가 있으니까.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는 교회에만 숨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잘 못 사니까 교회에서만 있어야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1절에서 나오는 표현,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요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라는 말이죠. 요새는 언제 쓰는 거죠? 전쟁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쟁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예요. 전쟁터를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도망쳐 나가진 않겠습니다.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고 전쟁하겠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둘러싼 원수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대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저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준비하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잠언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거죠.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원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원수들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대단한 다윗도 원수가 생기는데, 우리 같은 인격으로, 우리 같은 삶의 자세로 원수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생길 거고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내가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비해야 되는 거죠. 대비하는 거죠.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다.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7절부터 14절이 어떤 상황이죠?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탄식이 나오는 상황에 된 거죠. 두 번째 연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해져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더 간절해져. 뭘 구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더 익숙한 상황일 겁니다. 이때 뭘 하죠? 여호와를 구하는 거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충격적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담담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분도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고,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였던 다윗을 언급하지 않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버렸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안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끝까지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본문도 그런 변태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고아들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버림받는다는 건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부모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뭐 이혼이나 뭐 다른 사건들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 개인의 책임만도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모가 한국이 아니라 북유럽에서 태어났다면 나를 안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복지가 훨씬 더 크니까.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곳이니까.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임금 차이가 작다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돈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하드레인도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런 사회가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실제로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만 달라도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그 문화적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에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숨어 지내기도 했고 이거 막 그게 아니고, 요즘은 문화가 바뀌었죠. 뭐 그게 옳든 그르든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성을 붙이는 것도 이제 많아지고 당당하죠. 그죠? 돌싱글즈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출산율이 이제 저하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는 문화가 조금씩 생성돼 가는 거죠.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혼자 기르지 못하는 문화권에서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문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는데 부모를 원망하는 데서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고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부모도 불쌍한 거죠. 이런 문화권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든 저렇든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사랑으로 연결돼야 할 존재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나온 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회적 문제다 문화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싱글들이 막 나와가지고 돌싱들이 돌아온 이혼한 분들이 나와서 다시 막 이렇게 커플 매칭하는 게 나올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부모의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죠.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고만 있을 건가? 그럴 수 없는 거죠. 한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건 그거예요. 계속 원망하다 보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명령을 주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초청을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결핍이 생겼을 때,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자로 자랐을 때 공동체에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떼를 쓰기도 합니다.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유아적 퇴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이처럼 행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를 답으로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야. 너 사랑받고 싶으냐?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거기서부터 풀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또 귀여워지면 내가 귀엽지 못해서 버림받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사랑스럽지 못해서 버림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걸고 애쓰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부족해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괜찮다. 너는 내 얼굴만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어떤 존재죠? 그 전까지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예요. 부모에게 돌봄받지 못한 존재예요. 나는 뭔가 모자라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됩니까? 초청받은 존재가 됩니다. 초대받은 존재가 됩니다.
너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 여러분 이거 가벼운 명령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대단한 박사라 해도 대단한 과학자라고 해도 이 명령을 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아요? 형상이 없는데. 이 명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위대한 초대입니까? 이 초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부모를 보시죠. 우리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회와 문화의 한계 안에 갇힌 존재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육체 안에 갇힌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을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문화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든 그 문화가 어떤 문화든 하나님은 그 문화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든 하나님은 사회에 갇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라고도 하나님은 그 사회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으시죠. 그분은 나를 초청해 주십니다. 초대해 주십니다. 또 나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존재가 나를 끊임없이 초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미워지기도 하거든요. 언젠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를 계속 초대해 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초대해 주시는 거죠.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실패했어도 우리를 또다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거기서부터 풀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뭔가?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은 자가 하는 일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회복력을 높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고 얼굴을 찾는 거는 이건 거죠.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입니다. 이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이 길을 가면서 전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돌뿌리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수도 만나는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는 길은 우울증 약 먹은 길이에요. 인간성이 오히려 말살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성 말살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탄한 길을 갈 때 시련도 있을 거고 마음 상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이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이 길이 평탄한 길. 그럼 다른 길은 더 힘들고 더 괴로울 수 있는 거죠.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고통도 없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고통도 없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투쟁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싸우는 길이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인생에서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복력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죠. 아, 그렇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좋은 걸 보고 나에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거래요. 뭐냐면 지루함이에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갑자기 어떤 직장 상사가 오늘 이거 정리 좀 해와 데이터 정리 좀 해와 할 때 내가 엑셀을 잘 다루거나 스프레드시트를 잘 다룬다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엑셀 잘하니 컴퓨터 잘하니까.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이 있으면 상황이 급변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 회복에 숙련된 기술은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숙련된 기술은 지루함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지루함이 있어야 되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해서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가 잠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뇌는 새로운 게 있을 때 확 자극을 느끼고 기뻐하고 반응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지 우리가 영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칠 때 그냥 영혼 없이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어는 없어.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지루함의 과정이고 이게 숙련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 않아도 막 나와야 그게 숙련된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루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루함 없이 숙련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뇌에 자극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이것 없이 우리가 뭔가의 좋은 기술을 얻고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이 지루함을 못 견뎌서 또 새로운 거, 또 다른 자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탄함은 지루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별일 없이 살아가면서 대단한 은혜와 대단한 드라마틱한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숙련된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에 적용시키는 거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알아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루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시편도 그렇죠. 조금 읽어보면 비슷비슷해요. 지루해지는 과정이 온다고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숙련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숙련된 기술을 익힐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친절함이 내 몸에 배이는 건 이런 지루한 과정들,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반복되는 지루한 과정이 있어야 장착이 되는 거죠. 이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론을 봅시다. 13절 14절을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다윗은 확신으로 끝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꿈꾸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 이 땅은 마음대로 살아도 이러지 않았던 거죠. 나는 이 땅에 살 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보고 말 겁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산자들의 땅에서 살다 가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시간들을 견디셨고 전쟁 같은 시간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상황은 매번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고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무례한 자에게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따뜻함을 보여주셨고, 좀 있으면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칠 회중, 배신할 회중에게도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넉넉한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상황은 내가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상 못한 가난을 겪을 수도 있을 거고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서 떠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삶을 성취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대비하고 예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안에서 진짜 선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기다리라. 기다려라 얘기하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자입니다. 약자를 때릴 수 있고 약자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견뎌내는 자가 진짜 강자인 거죠. 무례한 사람을 견뎌내는 사람이 강자인 거죠. 자신을 배신할 가론주자도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 강자인 거죠. 이게 강자라고요. 기다림은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의 은사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생길 거고 거절의 공포가 우리 삶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초청하시고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나의 빛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언어 유희예요. 빛이라는 단어는 오르라고 쓰거든요. 오르라고 읽고 뭐 두려워하다는 야레라고 써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이에요. 오르알레 야레알레 이거예요. 오르알레 야레알레라는 거죠. 비슷한 발음을 일부러 배치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너 뭐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너 오르로 갈 거냐, 야르로 갈 거냐, 너 빛으로 갈 거냐, 두려움으로 갈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건가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구원입니까? 그러면 분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 평안으로 바꾸실 겁니다. 소외되었던 우리의 마음, 버림받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신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내일 살아갈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고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감정을 다 없앨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은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대비하십시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이 아니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또 주께로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롭게 일한 손과 발에 위로하여 주시었고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을 만져 주시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 많이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지 못한 자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었고 가난한 자를 잘 돌볼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